로마서 오늘 19장부터 오늘 그 마지막 또 말씀까지 그 로마서 3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부터 이제 그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거니와 로마서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의 전체의 어떠한 그 이제 주제라고 그 핵심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겠는데, 이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겠는데, 그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 16절, 17절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히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다? 복음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이제 그 1장 18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어떤 이제 그 논지가 시작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왜 어그러진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건가? 하나님과 인간이 왜 바르지 못한 그 바른 관계 속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바른 관계에 놓여지지 못한 이유,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18절, 20, 맞나요? 2장 29절 말씀까지 말입니다. 또 더 넘어가겠네요. 네. 3장 18절 말씀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에 따르면은 사람들은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죄인입니다. 이방인 당연히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해서. 그러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왜 죄인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제 규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쭉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뭐 낫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는 뭐 낫냐? 내가 율법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사실 이제 그 로마서의 어떤 논지라고 그럴까요? 로마서의 주요 이야기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서 말입니다. 한두 가지 율법의 조항은 잘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신실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오림이 있어가지고서 율법 10가지 가운데서 9가지를 다 지켰어도 한 가지를 범하면은 9가지를 지켰어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죠?
쉬운 일이 아니지만 9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범하면은 율법은 어긴 거 아닌 거예요? 어긴 거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입니다.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완벽히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그것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네가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고 있지 않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은 물론이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올바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전제입니다. 이것이. 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진 것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이야기야.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니까.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공동번역성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 의니, 하나님의 의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당위성,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아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것.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았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래. 맞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자신이 어디서 나온 자신이야 도대체? 나는 정말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자신이 없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있어요. 그 확신은 분명해. 그 믿음은 분명해. 근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셔요. 근데 내 믿음이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활동하면서 60년 가까이 살면서 말입니다.
세상에 벌써 60년 가까이 됐다고 그러네. 참나. 60은 아니에요? 50년 좀 더 산 거예요? 이 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 목사수 받은 지가 목사수는 27, 세대 나이로 27, 30년 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정말로 그만한 믿음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솔직한 이야기. 성경 말씀 보면 볼수록 그래요. 내가 과연 그만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구원,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그게 없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구원 주신다.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한 믿음이 있다니까. 그런데 내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품어주신다고 한다면은 이게 정말 은혜구나, 은혜겠구나 싶은 생각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대요. 굉장히 교회에서 그것을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잖아요, 그죠? 주제 앞에 서는 것인데 죽어봐야 알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로마서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만 되면은 여러분 구원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 단계 편이 그렇습니다만 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칭의의 단계예요. 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justification by the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칭의 justification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말입니다. 원래는 불의한 사람인데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관계가 깨져 있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깨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기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신랑 싸웠어, 다퉜어, 오해가 생겼어. 악수하면 여러분 이것이 다 화해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된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잘해보자. 나 미안해. 잘못했어. 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냐? 넌 다 잘했어? 뭐 이러면 관계의 시작이에요. 이제 관계 복원의 시작이에요. 칭의예요,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러나 이 구원이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우리가 확신을 갖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별별 일 다 하면서도 이상한 근거 없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대요.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제기를 못해요. 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해요. 영화 밀양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전도연이 기도하면서 내 아들 죽인 살인자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면회 신청을 했는데 그 살인자가 말입니다.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여기서 이제 전도연이 돌아버리잖아요. 사실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용서해줘야 용서가 완성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내 실수를 고백할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코스프레를 할 때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모두가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아무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령한 모든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느낍니까? 잘 인식 못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 신경 쓰면서 살고 있나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이거는 하면은 내가 구속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하라는 모든 것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에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죄에는 삭시 있습니까, 없어요? 죄를 범하면은 여러분 대가를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치르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에는 값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는 값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의예요. 맞죠? 죄는 값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의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적 언어로 죄는 심판이 있다 없다?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모세시대, 내가 모세시대에 목회를 했으면 더 편했을 것 같아. 왜?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신경 쓰면 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나한테 개겨? 대들어? 하나님께서 다 쓸어주시네. 땅을 벌려서 사람들 삼켜버리고, 하늘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벼락이 떨어진 사람. 얼마나 쉽겠어요, 그게. 난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만. 근데 그거는 성경 이야기예요. 지금은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그런 게 많습니까? 죄는 여러분 다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죄는 심판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만 보게 되면은 죄의 심판이 여러분 제대로 그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동의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한테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네. 무서운 마음이죠. 무서운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에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사회가 정의로워지겠어요. 보세요. 모든 입을 막고, 왜? 죄지은 사람들에게 왜?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율법에 말하는 것은
지배를 받기 마련이에요. 율법이 진짜 무엇이냐?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심판의 계명을, 심판의 교훈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를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정확하게 살아도, 아무리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도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킨 사람이 있느냐? 아무리 내 양심이 깨끗하고 청결해도 여러분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이 뭘 알려줘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를 깨닫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율법으로 지켜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어야지 라는 얘기는 건방진 얘기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좀 뭐 하는 서울에 많이 왕래하니까 자주 왕래하니까 아무래도 서울 갈 때는 저 차를 타고서 서울까지 내가 새벽에 밤에는요 서울 편도 포항까지 3시간이 안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서 포항에서 서울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구이동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290km예요. 290km. 고속도로 해가지고 290km. 그러면 여러분 평균 100km예요. 그죠? 근데 찍어보게 되면 한번 평균 속도 하면 한 120km 나와요. 좀 바뀐 게 있으니까. 근데 평균 120이라는 얘기는 많이 달릴 때는 한 100, 한 4, 50, 40 간단한 이야기예요. 운전 잘하죠.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법을 지킨다는 얘기 아니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비가 땡땡땡땡땡땡 한테 다 주죠. 지금은 다 알아.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다 알아. 땡땡땡땡. 여기서는 뭐 그냥 이쯤 가서는 1차선 경이 낫고 이쯤 가면 2차선 경이 낫고 지금은 다 알아요. 벌써 이제 앞차가 보이면 몇 차 앞에 보면서 저기 멀리서 이제 뭐 컨테이너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미리 빠져야겠다. 지금 다 알아요. 딱지 뗀 적은 없어요. 그러나 법은 그래 막 달리다가도 왠지 앞에 그냥 무슨 저 뭡니까 이제 그 페트롤카가 있으면은 섬찟해가지고 왜? 잘못한 줄 알거든. 율법을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리미트를 정하는, 한계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어쩌면은 법이 없다고 하면은 법이 없으면은 그냥 뭐 한계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법을 자꾸만 정함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긋잖아요. 한계를 거져요. 내 한계를 느끼는 거거든요. 내 한계를 느낀다는 이야기는 곧 내가 죄를 느낀다는 이야기. 이것을 이제 7장 가면은 더 자세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의롭다 하시는 어느 육체가 있다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관계가 없는 인간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 길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얘기예요.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무엇이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율법서와 예언서 뭡니까? 구약이죠. 구약에서 이미 증명해 줍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 말씀한 것들. 여러 번 말씀드린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몇 가지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7가지.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예언, 구약의 예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 고난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 첫 번째가 예언이에요. 구약의 예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이미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것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복음에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준 길이 드러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곧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이 의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이 올바른 관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좀 사족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보세요. 차별이 없대요. 차별이 없느냐.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야만이 되었든 문명이 되었든지 간에 차별이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 기본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기본적, 특별히 구약 같은 데서 말입니다. 기본적 원리는요, 배려예요, 배려. 환대. 너희가 나그네 되었었거든요. 기본 배려예요. 근데 차별을 한다? 이거는 기독교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반대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마음이 여러분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잖아요. 있어요. 차별하는 마음이 있지만, 심성이 있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차별하는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고, 이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공부하는 거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내 욕망으로만, 내 어떤 그 심성으로 막 한다고 되면은 우리가 배울 일,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우리가 여러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별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미 앞에서 보았어요. 그죠? 2장까지 내용에서 보았습니다. 2장 3장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영광스러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이것은 다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무엇이냐? 죄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주신다는 얘기죠. 해방. 성령의 반대 구속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 풀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죄가 하나님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었었는데 이 죄에서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바라고 졸업하고서 말합니다. 바라고서 막 해서 좋은 데 취업했다. 그것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개념은 구원의 개념이 있어요. 가장 은혜라고 하는 원래의 개념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원래 구원과 관계된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너무 쉽게 남발을 해. 구원은 사라지고 돈 벌고 여러분 그냥 무슨 그 시험 보고 찍었는데 그게 맞았네. 이런 식으로 남발을 한다니까는 너무 쉽게 은혜를 남발을 해요. 원래 은혜의 개념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에요. 구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주셨대요. 속죄 제물로 삼아 주셨대요. 속죄 제물로. 예.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 왜 굳이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을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거든. 깨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의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목. 기억하세요.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회복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어린 양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누가?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예요. 이 안수의 개념은 내가 지은 죄가 흘러서 이 어린 양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전가된다. 전가.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죄값은 죄의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죄는 심판이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그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전가시켜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어요. 대신. 그래서 속죄의 양이에요. 속죄의 제물. 그 어린 양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제물을 잡는 게 쉽겠어요. 아무리 뻔뻔한 사람으로 갈지라도. 여러분은 동물 잡아봤나? 그렇죠? 동물 잡아본 것은 우리 숭어밖에. 수없이 많은 여러분 그 동물의 이제 그 각을 뜬다고 하거든요. 그 생명화서 누가 생명화서 이제 빼앗는 거 하게 되면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각을 떠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거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 생명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나는 옆에 고양이가 있잖아요. 사랑이 이게 요즘 이상해요. 지난 추석 갔다 추석 명절 올라가 또 온 다음에 한 이틀이었었나? 그 다음부터 얘가 좀 이상해. 밥 달라고 하지도 않고 밥을 줘도 먹는지 마는지 고기를 줘도 잘 안 먹고 잘 오지도 않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내 표현이 그것도 생명이라고 신경 쓰여 이게. 그래서 여기 오늘 수의사가 있거든요. 밥 먹으러 오늘 수의사에서 매번 물어. 그 수의사 얘기하니까는 두 가지네요. 날이 추워져서 혹은 이제 이제 병 걸려서 요즘 포항에 고양이들이 병 걸린 걸 많대요. 유행병이 있어가지고서 아마 좀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그러는데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생명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또 여러분 그걸 하고 싶겠어요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강을 뛰면서 말입니다. 그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다시 죄짓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해요. 죄 때문에 관계가 어우러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대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칭의.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여기서 말할 때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하고는 참 좀 달라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해요. 정의.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간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보세요. 다시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제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죄를 인간이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어요. 오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곧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움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서로 지금 대비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길이 참으신 죄 전해지는 죄를 간구하셨대요. 이 간구하심이란 말이 이제 영어 성경에는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패스오버. 간과. 눈 감아주셨다는 얘기야. 패스오버. 무슨 뜻이니? 지우야.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 오버. 패스오버.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 12장 보게 되면은 유월절 있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죽음 당할 때 유월절.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패스오버.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장자를 다 죽이러 다니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서는
넘어가요. 패스오버야. 유월절. 예. 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패스오버가 여기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패스오버 간과하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구약의 개념이에요. 지금 구약의 개념은 제사의 개념이 나오고 있죠. 유월절의 개념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정의를 나타냈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 역사는 정의를 나타내셨는데 자기도 의로우시며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많이 의로움을 받았다고 하면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했느냐? 행위로 했느냐? 오직 믿음의 법.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얻게 된 것이지 않겠느냐? 뭘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게 달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에게만 이 믿음의 법이 적용되겠느냐? 참여되니까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할 수 있겠죠.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죄인을 알게 되니까. 그것으로서 율법의 역할은 다 끝인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제는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운다. 여기서 여러분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율법을 통해서 증명돼요. 율법을 통해서 증명돼요. 믿음은 율법을 완성한대요. 구원의 여러분 칭의 첫 번째 단계, 구원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행함으로 증명될 수 있어요. 행함이라 말해도 너무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순종이라는 말로 대체해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은 점검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어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입니까?
분명히 믿음이 먼저예요. 근데 이러한 논쟁들이 초대교회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사도 그 야고보 서신에서 외치잖아요.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거에 정설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는 베드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거의 뭐 정설인데 이 야고보 서신을 쓰면서 이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 믿음? 둘 다? 행함을 강조해 믿음을 강조해요. 주어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어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행함이 없는은 수식어예요. 그죠? 맞죠? 그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하는데 믿음 이야기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야고보 사도가 이건 아닌데 이 믿음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어야겠는데 율법을 굳게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보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 뭘 보고 심판하신다고요? 믿음 행위 그죠? 기억나죠? 그 행위가 여러분 얘기했었는데 그저 그냥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그 의미도 바로 동일한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것만큼 순종할 수 있을 때거든요.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믿는 것만큼 내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서 로마서에서 말입니다. 4장에서는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이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냐 아니냐 이제 구약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증명해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물 레위기에는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제사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어요. 간과하심으로 이 한 단어에서 벌써 출애굽의 그 사건들도 지금 소환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까 이제 제사 드릴 때도 여기 그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구약적인 배경이 있다 없다? 배경이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4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이 신칭이 justification by the faith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이 받는다고 하는 그 교훈이 가르침이 사도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인가 아니면 성경적 이야기인가 그 증거를 그거를 이제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증명해 나가요. 4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값싼 믿음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 주셨다고 가지고서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이제 뭐 알겠지만 결혼해 보면 알겠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이제 그 게시판 보니까 그랬었는데 애를 키우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키우기 힘드니까 이해를 해. 우리 아이들도 애 안 낳겠대. 그래서 그냥 뭐 그러냐 그러고서 뭐 날 때 되면 낳고 뭐 진짜 알아서 하겠지 이제 흘러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 쓰는 게시판 보니까는 자기 삶에서 이제 제일 잘한 게 뭐게요? 그 아이를 낳은 거. 키워보니까는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 나요. 애들 말입니다. 애들 만지면 그거 살 탱탱한 거 있잖아요. 그냥 뭐 가죽가 이쁜 건데 애들 냄새들 있잖아요. 애들 많이 줄 수 있는 그 아주 그냥 아장아장 그 애들이기 때문에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늘 표현으로 애들 볼살들 있으면 말입니다. 그 탱탱한 거 확 한 입 또 베어 먹고 싶어 그냥 삼키지 않고 입에서만 그냥 탱탱함을 늘 느끼면서 그냥 얼마나 이뻐요. 그 모습들이 그냥 얼마나 이뻐요 그냥. 여기 요즘은 안 오는데 그 녀석이 이제 엄마 아빠 교회 나가는 것 같은데 나보고서 귀 먹는 목사님이래요. 아이고 이쁘고 나 어제 귀 좀 먹자고 해서 내가 어떡하냐 하고 하면서 아이고 보자. 맛있다. 애들이 그냥 기겁을 하면서 귀 먹는 목사님, 코 먹는 목사님 어디 코도 먹어보자 하면서 막 얼마나 이뻐요. 제가 왜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그죠? 거의 하는데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여러분 그 믿음 본받자 그 아이를 바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100세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낫겠어요? 자신을 바치는 게 낫겠어요? 어느 게 낫겠어요? 내가 낫지. 내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래.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죗값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고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막 그거를 뒤집어 쓰려고 그러네. 자신만이 아니라 그 애들까지 다 뒤집어 쓰려고 그러네. 여러분 그 부담을 어떻게 내 평생 져요. 차라리 내가 그 죗값 받고 말지.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못된 인간들이야 그냥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넌 왜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죗값을 그 마음의 부담을 내가 평생 져거냐 내가 그거 짊어지고 말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거든요. 그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노라 말씀하셨다고 그 은혜를 값없이 은혜를 취급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바르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올바르게. 혹시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